지난 시간 이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예수님 앞으로 나온 이 중풍병자, 정확히 말하면 그 친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하셨고 그의 중풍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심을 선언한 이 마태는 오늘 본문에서 세리였던 그 자기를 부르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세리 마태가 초대했던 그 많은 세리들과 또 죄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식사를 하시는 그런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못마땅해하며 비난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초점이 점점 더 그 죄인들에게 다가가고 있음을, 맞추어지고 있음을 마태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에서 그 흐름을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 편에서는 구원의 길이 지금 점점 열리고 있어요. 근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 길이 점점 좁아지며 폐쇄가 되어져 갑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이 제의적인 일에 늘 성심성의껏 다가갔던 이 사람들에게, 소위 어떤 그 종교적인 행동에 특심했던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지 않으시고 왜 예수님은 그들의 반대편으로 나가셨을까? 요즘 말로 하면요, 예수님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들과 어울리신 것이 아니라 저 교회 바깥에 나가서 불황하더라고, 죄인들하고, 우리가 이렇게 껄끄럽게 보는 사람들하고 지금 어울리시는 모습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무엇인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도록 만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이 믿음의 건강함, 우리가 어떻게 식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정말 내 믿음이 어떻게 건강한가? 우리는 참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근데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건강할까? 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의 그 믿음의 건강함은 여러분 단순히 보여주는 행동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그 마음의 문제에서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대한 부분들을 참 많이 말씀을 하세요. 형식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 출애굽기 후반부 성막과 레위기의 전반적인 말씀들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어떤 형식들,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고 있는 그 율법에 대한 원칙을 지키는 것, 우리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약 부분들을 버릴 수 없는 것이 거기에 있어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무엇인가, 그 스피릿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전혀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을 내가 쫓아가고 있다면 그 믿음은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뜻이 우선되려면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시도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본래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목적과는 점점 멀어져 갔던 그 말씀에 의도하신 바를 예수님이 다시금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산상수훈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의 회복.
자, 이것이 우선되려고 하면요. 이것이 회복되려고 하면 말씀을 단지 나를 정당화하도록 만드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일을 참 많이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를 정당화시켜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투영함으로 나를 발견하고 결국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 나를 투영해서 나의 본 모습을 보게 되면 나는 죄인이거든요. 그 본 모습을 발견하고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도록 주도권을 넘겨드림으로써 이 말씀의 회복, 하나님의 뜻의 우선됨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이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 전자가 자꾸 우리의 마음을 끌 때가 많아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초기 사역 때부터 믿음 안에서 이 본질이 아닌 비본질에 충실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또 자기들의 어떤 의를 내세우는 자들을 찾으시는 것보다 어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찾으시는 것보다 전혀 그렇지 못한 자들, 그래서 그들 안에서 어떤 그 종교적인 가능성도 갖고 있지 못한 자들,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뭘 보시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찾아가시는 거예요. 필요 없어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어떤 그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시는 과정을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사람들이 단지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을 선택해서 나가서 저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수용하셨던가요? 아니요, 대부분 정중하게 거절하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필요에 따라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마태를 찾아오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주목하여 보셨고 그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실론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요. 멀리 계신 하나님, 우리와 무관하게, 물론 세상을 창조하셨겠지만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과는 무관하게 살아가시는 그 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주목하여 보신다. 마태를 주목하여 보셨고 그를 부르셨다는 거죠. 자,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테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요, 그 당시 로마의 세금을 징수하는, 대리에서 징수하는 자들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입찰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세금에 해당되는 돈을 주고 이제 돈을 긁어 모으는 거죠. 근데 자기가 로마에게 먼저 준 이 돈만을 긁어 모았겠습니까? 그 이상을 긁어 모았겠죠. 아마 엄청나게 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강제 징수하고 결국 이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 세리들을 유대사회는 또 회당에서 출교를 시킵니다. 그래서 고립화시키고 소외시켜요. 또 그 가족들도 철저하게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리 계층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더 그 사회 내에서 더 악랄해져 갔겠죠. 더 착취하고 더 빼앗고. 여느 때와 같이 이 마태도 그가 그 가버나움의 그 변두리 해안가 다른 지역에서 올 수 있는 그 길목에 이제 세관이 세워져 있는데 그 세관에서 이제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그냥 좀 한번 와볼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Follow me는 너 내 제자로 따라오라. 내가 가는 길에 너 동참해라. 그런 주님의 부르심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일이 좀 황당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뭔가 어떤 업무를 보고 있는데 누가 와서 야, 너 내 제자로 따라와. 그러면 예스 하고 따라가시겠습니까? 이건 예고된 부르심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보면 이 부르심 앞에 마태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이 짧은 본문 속에 마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추측컨대 그가 즉각적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전 이해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여느 그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경이롭게 생각하며 들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런 예수님이 앞에 서서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셨어요. 순간 마태는 거절할 수 없는 권위 앞에 순종을 합니다. 수면 위로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우리의 외곽은요, 힘이 두텁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괜찮아요. 이 어린아이들은 어떤 그 말씀이 들어갈 때 쉽게 수용이 되고 받아들여요. 예수님에 대한 그림들을 그려갑니다. 근데 우리 그 성인이 되면 어떤 그 외곽이 두터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근데 성령님은 이런 그 사람들의 두터운 외곽을 조금씩 금이 가도록 만드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뚱맞게 나 예수 믿겠다고 손 들고 나오는 경우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정지 작업을 하신다는 거죠. 바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 속에 뿌려지기 시작하면 구원의 문이 조금씩 열리게 돼요. 그리고 그 마지막 점은 예수님이 찍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찾아오심으로 그의 마음을 두드리심으로 마지막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선택 또한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점에서 마태를 제자로 삼기로 작정하셨기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우연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그 환경 속에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결과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태를 그냥 찔러보신 것이 아닙니다. 야, 이 세리 마태 한번 찔러봐. 그럼 얘가 입질할래나?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그 무의미했던 일상을 깨뜨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제자로 삼기 위해서 이미 주님은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 전이해를 갖도록 하셨고 경험하도록 하셨고 그들의 그 마음이 숙성되어졌을 때 가서 나 따라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겠다 할 때 이 사람들이 따른 거예요. 우리가 그 점에서 예수님이 찾아오기 전까지 이 세리로 살았던 마태의 생활이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봐야 돼요. 마태의 생활이 어땠을까? 무더운 세간에 앉아서 지금 이 지역을 넘나드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를 하고 있어요.
공손이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달가워하지 않았을 때 탁 집어던지기도 하고 뒤에서 그냥 금시렁금시렁 욕도 하기도 했을 거예요. 그래도 막대한 돈을 벌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만일 마태가 그 자리에서 그 일이 마냥 즐겁고 행복했더라면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따랐을 것 같습니까? 마냥 즐겁고 행복했더라면. 여러분 그런 일은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들, 마냥 즐겁고 자기 일이 즐겁고 다른 거 필요 없는 사람들이요. 주님 생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 생각하지 못해요. 세상 나라 즐겁고 너무 좋은데 너무 행복한데 또 왜 다른 새로운 환경에 가가지고 부담스럽게 살아갑니까? 사람이 선택하지 않아요. 근데 마태는 세금을 걷어 부자는 되었겠지만 마냥 그 생활이 즐겁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시던 그 주님의 말씀이 그의 답답한 마음을 두들겼을 거예요. 그 이후로도 그는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셨듯이 마태 또한 예수님을 바라봤을 거예요. 이걸 보면 이 복음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안다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개의치 않고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바리새인적인 사고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속에는요. 저 사람은 안 돼. 그러면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폐기입니다. 폐기. 자, 이와 같은 영적인 초벌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마태는 의미 없는 시간 속에 사로잡혀 있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 없던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자신을 불렀을 때 마태는 거부할 수 없었던 거죠. 아마도 이 부르심의 순간이 마태에게는 치유의 기적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경멸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있던 한 사람, 이 세리 마태에게 신경을 쓰고 있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위대한 스승이 그에게 오면 지금까지의 고독이 치료되는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 전혀 다른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던 한 사람을 바라보셨다는 것. 근데 저는 묵상하면서 이 부분이요, 제게 크게 위로가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보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신경 쓰지 않아도, 그래서 투명 인간처럼 취급당해도, 야, 나 외롭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종종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무시당하고 사람들한테 어떤 중요한 위치 자리가 나가지 못하고 늘 투명인간처럼 존재감이 없는 그런 자신의 그 삶에 대해서 막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들 참 많이 보게 돼요. 근데 그런 우리를 누가 보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마태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가요, 대단한 것을 버렸어요. 세금 징수는 그 당시 돈이 벌리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를 버렸다는 것은 돈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만몬을 다 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그 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자신의 현재의 삶을 탈피하고 메시아를 따름으로써 뭔가 할
할 수 있으리라는 그 기대감이 더 컸던 겁니다. 그 기대가 돈보다 안정적인 직업보다 더 컸기 때문에 마태는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 기대가 작았다면 마태가 갈 수 있겠습니까? 내게 너무 큰데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큰 것을. 사람들은요, 단순합니다. 큰 게 좋아요. 더 가치 있는 게 좋은 거죠. 이 가치 있는 것을 버리고 무가치한 것을 잡는다. 그건 사실은 애들이거든요. 저희 아들도 옛날에 세뱃돈 받으면 큰 돈, 이거 자기한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사 먹을 수 있는 잔돈이 필요한 거지 10,000원짜리 이거 필요 없거든요. 그냥 쉽게 버려, 그냥 탁탁 던져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판단력이 있고 어떤 생각이 있으면 가치 있는 것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넌지시 질문을 던져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향해서 야,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과연 이 명령에 자신의 모든 것을 미련 없이 내려놓고 일어나서 주님의 뒤를 쫓아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던져보라는 거예요. 보장된 직업, 부유한 생활 방식, 마태는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아마 제자들 중에 가장 부유했던 자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이 마태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쫓겠다는 어떤 그 결정은요, 때로 어렵거나 고통스러운 선택들을 요구합니다. 그냥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제자도는 매우 레디컬한 거예요. 사실은 편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버리는 것들보다 주님을 따름으로써 누리는 것이 더욱 큼을 볼 수 있다면 사실은 이 고민이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쉽게 선택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이 마태가 첫 번째로 한 일은요,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한 많은 자신의 그 동료들, 세리들하고 죄인들을 초청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가 왜 이와 같은 일을 기획했을까요? 두 가지 아마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초청하고 또 세리들, 죄인들을 초청함으로써 내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로 했다고 공식적으로 아마 선언하는 그런 그 자리였을 거예요. 이건 뭡니까? 돌아갈 다리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 새로운 결단을 할 때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공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정말 해내겠다라는 어떤 결단인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놓고 그 일을 못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좀 그렇잖아요.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두 번째 유형의 사람은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속으로만 나 한번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다가 그치면 조용히 다시 그 자리에 돌아가도 누가 뭘 할 사람 없거든요. 마태는 돌아갈 자리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가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동료들에게 소개하고 싶었을 겁니다. 자기의 인생을 바꾼 예수님, 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신들의 동료들 또한 인생이 바뀌기를 그가 바랬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런 그 마태의 초대에 예수님께서 이제 기꺼이 응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세리의 초대에 응해서 그의 집에 가서 이들과 함께 한다. 사실은 유대의 그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
유대인들에게는 놀랄 일인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이방인들과 또 이방인들 집에 가서 식사하기를 꺼려합니다. 아무 식당이나 또 가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코셔라고 하는 그 인증 마크가 있는 그 유대인의 결례법에 따라서 피를 빼고 요리한 그리고 여러 가지 섞지 않은 그들의 그 코셔 인증 마크가 있는 식당에 가서 그들은 식사를 합니다. 아무 데나 안 가요.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종교적인 그 질서들을 잡아가고 있는 그 시점에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은요, 이건 문제가 대단히 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예상하지 못하셨을까요? 문제가 되리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이 세리의 집에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예상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그 갈등이 일어날 일을 행하셨을까? 근데 끊임없이 이 복음서를 보면 어떤 굳어진 그 율법의 틀을 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도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떤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그 어떤 그 도그마틱화된 어떤 그 율법의 구조를 깨뜨리려고 하시는. 그래서 끊임없이 돌을 던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또 적대자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 또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세워져 갈 그분의 그 신앙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갈 교회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지, 그 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신 거예요. 또 그와 함께 메시아신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의 위로가 될 것이고 또 그들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심을 선포하신 겁니다. 저희처럼 새로운 나라를 열어가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들의 그 이미 굳어버리고 어떤 그 자기들의 어떤 편협한 생각 속에 빠진 이들에게는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따지듯이 물어요.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께는 직접 물어보지도 못하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왜 이 모양이냐? 좀 질서를 좀 지켜라. 이제 그런 의미겠죠. 우리가 8장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그 사역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 소외당했던 자들을 고쳐가시고 또 그 중심에서 어떤 그 죄사함을 선언해 가시며 어떤 그 죄의 권세를 갖고 계신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그 마태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서 세리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은 메시아로서 이미 또 구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로서의 그 당연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의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그 예언자들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그대로 순수하게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행동을 자기들의 지금 그 어떤 관점에서 충격적이고 심지어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예수님을 연결시켜서 이들이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미 그 말씀과 예수님을 분리해서 이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결코 연결시킬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는요, 예수님을 조롱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까지 조롱을 합니다. 이걸 보면 이 땅의 관습에 철저하게 매여 있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그 자기들의 그 아집 속에 묶여 있는 자들, 자기들의 생각 속에 파묻혀 있는 자들. 사실 그들의 어떤 장로 유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 위에 또 덧붙이고 덧붙이고 덧붙여서 전혀 엉뚱한 것들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그들 속에 파고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전제들, 우리 자신의 어떤 원칙들, 나의 어떤 이해, 나의 어떤 고정관념, 이것들을 깨뜨리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완고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넘어서지 못하면요, 예수 없는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없는 종교생활. 근데 이 기독교 안에요, 예수님 없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가톨릭 안에는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 없는 종교생활. 바리새인의 이와 같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어떤 그 유대인들이 볼 때 죄인의 대명사처럼 여겼던 이 세리와 죄인들과의 이 식사 교제를 나눔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죄 용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한 행동 언어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편가르고 내가 거룩하고 너는 거룩하지 못해 편가르고 무시하고 소외시키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그 공동 식탁에서 함께 하나님과 어우러지는 그 하나님 나라 잔치 가운데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이 행동 언어를 통해서 이 점을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도덕적이고 이 영적인 감염원으로부터 자기 스스로를 격리시키는 것이 자신들의 임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나의 어떤 거룩함을 손상시킬 만한 사람들은 다 피해 다니는 거예요. 죄인들을 피해 다니고 세리를 피해 다니고 나병 자를 피해 다니고 율법을 어긴 자들을 피해 다니고 시체를 피해 다니고 다 피해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교제하기에 앞서서 그들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갖지 않는 거예요. 저들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겠다, 그 마음이 아니라, 야, 니들이 변화돼서 오면 내가 상대해 줄게. 바리새인의 사고방식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러 온 의사이셨기 때문입니다. 의사가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격리실 안에 들어가 있으면 의사로서의 소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메르스 때문에 지금 온통 난리예요. 근데 의사가 야, 나 살아야 되겠다, 격리실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혼자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깥에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 세상의 모든 의사들이 그렇다면 그건 의사가 아니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의사로서 자신의 그 사명이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에게 있음을 이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여러분, 건강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은근히 말씀하신 건강한 자, 바리새인들인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킴으로 건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의인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길 중심에 서서 거룩하게,
하지만 세리와 죄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도 구석에서 자신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저들을 치유하시고자 그들의 자리로 다가가신 것입니다. 그들이야말로 이 하나님의 긍휼에 굶주린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로 대변되는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해서 그 어떤 긍휼의 마음도 품지 않았어요. 그들은 품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든 피해야 될 대상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심각한 영적 오류에 빠져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정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좀 가서 배워라. 답답한 마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선지자 호세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 드리면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들 속에 사람을 향한, 이웃을 향한 어떤 사랑이 없음을, 긍휼의 마음이 없음을 한탄하세요. 그러면서 이사야에서도 보면 야, 좀 너희들 지겹다. 예배 드리지 마라. 그들의 희생 제사를 거부하십니다. 그럼 경고하시는 거죠. 성경의 정신은 무조건적인 어떤 그 제의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길에 내가 서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지,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냥 영혼 없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런 잘못된 사고가 바리새인들 속에서 반복이 되고 있기에 예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좀 가서 배워와라. 너희들 아는 게 뭐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것은 주전 8세기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니라 주 1세기를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문제였고 오늘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웃을 향한 이 긍휼의 마음은 털끝만큼도 없으면서 제의적인 양식의 실천에만 의존해서 거기로부터 어떤 자신들의 거룩함의 근거를 찾고자 했던 이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지. 그러면요,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그 위선 속에, 그 가식 속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왜 교회가 힘을 잃어갈까? 왜 기독교가 힘을 잃어갈까? 많은 사람들이 왜 떠나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가 능력을 잃고 있는지. 속빈강정인데 어떻게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속빈강정 뭡니까? 강정 보면 모양 훌륭하거든요. 그래도 한 대 한번 이렇게 탁 잡으면 어떻게 돼요? 아스라지거든요. 저는 지금의 상황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속빈강정. 겉은 화려해 보이는데. 바리새인들은 마태와 같은 세리와 죄인들을 경멸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바리새인들의 태도를 참을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마태와 같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잔치에서 이 불쌍한 이웃을 제거시켜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의인으로 세리와 죄인들을 죄인으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이혼화시킨 거예요.
우리는 의인, 너희는 죄인.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죄인들이나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 보실 때 건강한 사람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안에 자리 잡은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보면서 그들을 정죄하는데, 정작 그들 안에도 그와 동일한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있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를 찾아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의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을 감염시켜 다 죽게 만드는 슈퍼 감염원이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뒤에 가서 이야기할 때 너희가 한 사람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한 영혼을 구했다가 오히려 이 사람을 지옥불에 던지는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안에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로 다 죽여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의사가 필요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의 오심의 분명한 목적을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을 오해하고 들으면 예수님께서 인간을 죄인과 의인이라는 두 부류로 나누시는 것처럼 들을 수 있어요. 죄인과 의인. 여러분, 가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오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죄인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죄인입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서 예외적인 사람이 없어요. 이 복음의 선언은요, 그로 인해 지금까지 죄인이라고 치부되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명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만 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세리들, 죄인들, 너희들 꿈도 꾸지 마라. 그거였거든요.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의.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에는 바리새인들 또한 죄인임을 드러내고 있어요. 너희들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회개할 필요가 있고 너희에게도 예수가 더욱 필요로 한 자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끝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행동을 통해 자신을 의인시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구원의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겠죠. 바리새인들은 진정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불행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그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어우러 주시는 모습을 복음서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십니다. 함께, 그들과 함께. 또 반면에 점점 바리새인들은 점점 멀어져 가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이래 오늘 교회에 이르기까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따라 행하고 있는지, 오늘 또 내 삶 속에서 그 삶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이 세리들과 죄인들의 친구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치유하시기 위한 의사로 오셨습니다. 죄는 종교에 의해서 치유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 영적인 질병은 종교적인 의를 시도함으로써 치료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질병의 치유는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위대한 의사가 없다면 이 인간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위대하고 헌신적인 의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병자입니다. 나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위대한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구원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에게 구원을 베푸심은요, 바리새인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선포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은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소식을 받고 내가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이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아가 내게 내 관심 밖에 있던 사람들,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이 복음을 공유함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목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안에 예수님의 필요함을, 예수님이 계셔야 함을 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찾아가게 하시고 나의 정체성을 찾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함, 육적인 건강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